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에는 히브리서 청중 개인을 향해서, 그리고 24절부터 25절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권면입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에 이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10장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 죄인들을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과 또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사를 받으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과 그리고 성령을 통해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을 듣는 청중들을 향해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을 통해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가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성도의 삶은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겠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제물로 드린 목적은 우리가 그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하루 동안만, 그것도 백성들 개인이 아닌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구약시대 성막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뜻하는 것이지요. 그 지성소는 바깥과 구분되어지는 두꺼운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육체가 찢기셨을 때 이 휘장도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집은 교회인 것이지요. 그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지요?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22절에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 짐승의 피가 뿌려진 사람과 기구가 정결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마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내 노력이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착하게 또는 어떻게 살아왔는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 저자의 두 번째 권면은 이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를 향해 권면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왜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할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누구도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란, 그 당시 박해와 고난이 심해지자 교회와 예배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고난과 거짓 선생들의 유혹 가운데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날이 곧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고 더욱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휘장 가운데로 열려진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이 날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누구도 혼자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산돌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었으니 이제 더욱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산돌의 모든 권속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살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이 험한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8월 9일과 10일 이루어지는 주바라기 중고등부 캠프에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